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갖고 계신 그 기쁘신 영원한 뜻이 무엇인가,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아들들을 갖기로 작정하셨고 그 뜻을 이루어 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시죠.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육신 안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체험하고 누릴 수는 있죠. 그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자신을 나타내셨는가?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자신을 적어도 한 3가지로 표현하고 나타내죠.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셔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죠. 교회를 통하여 자기를 보여주시고 나타나죠.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성경의 완성인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완전히 나타내시고 표현하신다. 또 첫 번째가 바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뭐 사실 하나님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가? 첫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셨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뭐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 바로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 신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분의 신격.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신성이라고 그래요. 신성. 신성의 모든 충만이 어디 안에? 육체 안에. 바로 육신 안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셨을 때 그분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사실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신 안에 거했다. 이제 나는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원래는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함께 했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사실은 말씀과 함께 하신 거예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말씀 안에 계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계셨습니다. 근데 그 이제 말씀이 어떻게 육신으로 어떻게 사함을 오셨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하나님은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사함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그 육신 안에 예수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원래 그분은 말씀이셨지만 그분이 육신을 입으셨다.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육신 안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바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 바로 우리가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봤다고 말씀하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18절에 보면 연이어서 보면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독생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뭐예요? 보고 그분의 나타남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 그 육신 안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이 땅에 오셨죠. 사람으로 오셨을 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나타내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뒤에 보니까 바로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는 그 독생자의 영광도 받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실 1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의미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은혜로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내적으로 누릴 때 그것을 은혜라 그래요. 뭐 이게 선물로 받은 것도 은혜지만 그것은 어떤 부분적인 것이고 진짜 참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접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할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그것이 진정한 은혜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바로 은혜와 진리의 실제를 체험하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16절도 우리가 다 그의 충만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이셨고 또 그분은 보니까 생명이셨고 그분은 빛으로 오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체험케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말씀이다. 사실 말씀이라는 뜻을 설명하기는 이런 뜻일 겁니다. 말씀. 제가 마음에 많은 느낌들이 있어요. 이런 느낌을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제가 말을 한 번도 안 하면 그 내적인 느낌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설명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 안에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그분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뭐예요?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은 뭐냐? 말씀은 바로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설명된 하나님이에요. 설명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있어야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말씀이다. 또 그분이 생명이다. 이런 말은 생명은 우리가 이렇게 영접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의 실제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빛으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빛으로. 근데 우리가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참된 것을 볼 수 없는 겁니다. 또 그분은 은혜라고 말하죠. 은혜와 진리. 그러니까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오셔야 해요. 그래서 그분은 말씀이시기도 하고 그분은 생명이시기도 하고 그분은 빛이시고 은혜와 진리다. 이렇게 계속 말해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난 바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됐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았고 체험하고 지금 어떻게 누리고 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하나님은 이제 사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이 오셨을 때 그분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 육신은 한 분으로.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부어줌으로 교회가 시작됐어요. 교회. 이 교회는 사실 하나님의 나타남의 모습입니다.
개인적인 표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제 개인적인 표현에서 교회를 그분의 우리 전체적인 단체적인 표현을 갖고 원하지. 그래서 많은 아들을 갖기 원하는 게 뭐예요? 바로 많은 아들들. 교회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야지 그 많은 아들들을 통하여 뭐가 하나님도 또 어떻게 표현되고 보여지는 거예요. 다양성. 우리가 자식을 많이 낳으면요, 아주 그 부모의 다양성을 많이 읽어냈어. 한 명만 딱 나면 어떤 아버지, 엄마의 부분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만 온전히 한 5명, 10명 키우면 아, 우리 아버지의 저런 모습은 여기다가 놓구나. 엄마의 이상한 모습은 여기다 놓구나. 자식이 한 10명쯤 되면요, 그 전체를 통해서 뭐예요? 그 부모님이 온전히 표현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많은 아들들 교회를 통하여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함을 나타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을 때는 개인적으로 표현했지만 이제 교회는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단체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역사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디모데전서 그런 말씀이 있죠. 3장 15절 16절을 보니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는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15절에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 사실 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우리 하나님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사실 참된 집이니까 우리가 거의 집은 뭐냐 가정도 되고 또 하나님의 또 그 안식처도 되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의 집이다. 근데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와 기둥의 터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사실 여기에 경건의 비밀이 무엇이냐? 경건의 비밀은 뒤에 보니까 그는 뭐라고 해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원래 경건이란 뜻은 하나님과 같음. 경건하다 이거죠.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날 때 그것을 뭐라 그래요? 경건이라 그래요. 그래, 경건해. 사실 이 뜻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경건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서 하나님을 봤다 그럴 때 그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우리는 뭘로 경건함을 느껴요. 경건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나타남. 그런 가드니스 영어로 똑같 하나님이 같다는 뜻이에요. 뒤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그는 뭐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러니까 경건은 뭐요? 육신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질 때 그것을 뭐라 그래요? 경건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육신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질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보여지지 않고 우리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보여지지 않죠. 그분은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살 때만이 하나님이 나타나요. 보여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 생각을 따라 살면 우리가 보여지지 하나님이 안 보여지죠. 육신을 따르면 뭐 타락한 나만 보여주지 안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려면 뭐예요? 우리가 영 안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는 것은 사실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임으로서 다 뭐예요? 영을 따라 살 때 그게 교회입니다.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게 돼 있다. 그런 뜻으로 설명하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은 뭐냐?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뭐 교회에 와서 세상 방법, 세상 지역, 자기 경력, 체험으로 교회를 이끌어간다. 그게 무슨 교회겠어요? 세상 조직이지.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뭐요? 영 안에서 하나님의 표현이 돼야 돼요. 교회 생활은 영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답은 영밖에 없습니다. 그 영이 충만해져서 그냥 우리의 생각도 적셔지고 우리의 감정도 적셔지고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 이 몸도 영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처럼 바로 이 교회의 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나타납니다. 그러려면 뭐예요? 우리 모두가 영 안에서 생활. 그것을 뭐라 그래요? 교회 생활. 그런 교회를 우리 모두가 만들어야 해요. 그런 교회를 만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사실 뭐 교회가 크다고 뭐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그다음 너무 숫자가 적어도 문제가 있겠지만 너무 커도 어떻게 다 영 안에 살겠어요? 그거 우리 한세 뭐 크지도 않지만 그 영으로 사는 걸 훈련시키는 것도 10년, 20년 걸리는데 그거 쉽겠어요? 쉽지 않죠. 그냥 교회가 크면 그냥 인본주의인 세상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오니까 너무나 문제가 많고 갈라짐도 많고 싸움도 많고 문열도 많고 질투. 또 무슨 교회겠어 그게? 그건 인간적인 말하는 인간 조직이지. 진짜 교회는 뭐예요? 오늘 육신 안에서 하나님 표현돼야 돼요. 그게 경건의 비밀입니다. 따라할까요? 경건의 비밀. 여러분 모두가 경건의 비밀을 아는 줄 믿습니다. 그 비밀은 뭐예요? 우리가 영을 따라서. 육신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건데 우리 육신 안에 영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표현됐다. 그래서 그럴 때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고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바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안에서 표현되어 있고 나타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듭나서 영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보여진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저는 큰 항목에서 세 번째는 저는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시죠.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나타남이에요. 하나님의 보여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뭐 이 지구는 이렇게 불타죠. 다시 뜨거운 불타서 다시 한번 태워지고 새로운 시작을 갖게 될 텐데 뭐 얼마나 오염됐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불로 정화시켜서 새로운 시작을 갖게 될 텐데 그때 이제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이것이 이제는 이 새 우주의 새 지구의 모든 수도가 돼서 중심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보면 저는 예루살렘이 그 이스라엘의 수도였잖아. 거기서 모든 통치와 중심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은 새 예루살렘 성인데 그 사실 새 예루살렘 성은 구속받은 우리를 말하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집이 돼서. 근데 거기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 볼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안 나오나? 그래요? 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2절을 보니까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내용에 보니까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거룩한 성. 그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부르냐면 거룩한 성이라고 말해요. 거룩한 성이란 거룩이란 단어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분별된 것만 거룩이라 그래요. 일반적인 것들은 세상적인 것이지만 통속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만 위해서 쓰여질 때 그래서 거룩이라 그래요. 하나님께만 위해서 분별될 때. 근데 성도라는 뜻은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이제 나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 내 존재 의미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럴 때 그분은 뭐예요? 성도예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분별됐다는 뜻이에요. 거룩이라는 뜻 자체가 이 성은 누굴 위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위한 거라.
하나님의 표현과 나타남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이라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은 어떤 위치적으로도 이렇게 거룩하고 또 성질, 본질상 이 자체가 또 거룩, 하나님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새 예루살렘. 그런데 이 거룩한 성이 되려면 우리가 오직 어떻게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첫 번째 거룩한 성이라고 불러요. 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되고 보여지고 나타난 바 되는. 오직 이거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딱 보면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이라고 느껴지게 돼 있어요. 왜? 그 성은 뭐예요? 거룩한 성, 하나님을 위해서 분별된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 보니까 아까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뭐냐? 신부란 단어가 신부.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은 하나님을 위해서 분별된 하나님을 나타내는 성이지만 또 한편적으로 이 거룩한 성은 신부라고 표현해요. 신부. 신부는요, 그 남편에게 어떤 최고의 만족과 기쁨을 주는 거예요. 기쁨.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 어린 양식 그리스도께 최고의 기쁨과 만족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우리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완성되니까 그것을 보기만 해도 흐뭇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작품을 만들 때 제 작품을 완전하게 잘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것만 볼 때마다 어떻게? 야, 기쁘다. 만족스럽잖아, 만족스러움.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신부란 뜻은 바로 그 하나님께 최고의 뭘 주는 거예요? 만족을 주는 거예요. 만족.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그 신부를 사랑 안에서 만족을 갖는 만족.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는 이제 아까 3절에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여기 단어 중에서 아까 거룩한 성, 신부, 그다음에 하나님의 장막. 장막은 집을 말하자. 집에서는 여러분들 뭘 누립니까? 집에 일 밖에서 일하다가 막 집에 오면 뭐요? 안식이자. 야, 좋다. 옷도 그냥 좀 벗고 좀 편하게. 안식. 그러니까 신부는 하나님의 만족이에요. 또 이 장막은 뭐예요? 하나님이 안식하다. 우리가 한번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도 이 첫 번째 날부터 6장까지 만들고 7장은 뭐였어요? 안식했는데 그 안식이 깨어지죠. 사람의 타락으로. 그래서 하나님도 그냥 자기가 이루신 모든 일을 다 완성하고 이렇게 안식, 참 누림을 갖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니까 하나님의 장막, 그거에서 하나님은 참된 안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표현하고 또 그곳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곳이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주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많은 아들들을 얻어서 하나님을 나타나고 표현하고 또 한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진짜 만족스러워 하시고 신부를 얻은 것처럼 또 한편적으로 하나님 집을 완성한 것처럼 거기서 참된 안식을 갖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안식하면 우리에게도 내적으로 안식이 있어요. 진짜 우리도 행복해요. 하나님에게 기쁨이 있으면 우리가 종종 나는 뭐 좋은 일도 별로 없는데 막 마음이 기뻐. 왜요? 하나님이 성령이 기뻐하니까 내가 기쁜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어느 때는 뭐 다 좋은데도 마음이 슬퍼.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뭐 환경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참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슬퍼하면 나도 마음이 슬프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만족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만족하면 우리는 진짜 뭐 아무것도 없어도 진짜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 내 안에서 기뻐하시면요 우리들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안식은 곧 뭐예요? 우리의 자랑과 안식과 만족과 누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연합된 집이에요. 우리가 늘 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표현하면 진짜 우리는 주님과 뭐예요? 한 영 된 것. 그 실체를 지금은 나는 부분적으로 맛보죠. 부분적으로 지금.
뭐 성경 쭉 하나 맛보고 그때 뭐 또 안 그러면 시험 들고 세상 나가서 근데 그때는 뭐야 완전한 그 누림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현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최고의 만족을 누리고 참된 안식 가운데 이 우주의 모든 행정의 중심이 되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나타나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준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줬고 하나님을,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고, 세 번째는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 우주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보여줄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우리에게 나타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거룩함을 가지며 참된 만족을 가지며 참된 안식을 갖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와 한 영으로 살며 순간순간 영으로 돌이키게 하소서. 영으로 돌이켜 영으로 모든 것을 함께 일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누리며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 사도 바울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우리 온 존재의 삶이 주께 거룩히 구별되고 주께 만족과 안식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